5월 6일 수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에서의 족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이제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름도 헷갈리고 어렵기도 한데 이 족장 에서의 족장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건 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는 원인들이 이 족보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20절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그러니까 그 세일산으로 이주해서 호리족 속 세일산의 토착민이었고 강력한 부족이었던 호리족 속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번성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이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도 없는데 여기는 이제 왕이 생겨서 계속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힘센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내려간 게 고작이었으니까 얼마나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형차 타고 누구는 중형차 타고의 비교가 아니라 누구는 달구지 끌고 있는데 누구는 KTX 비행기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힘세고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왕들 되고, 우리는 이름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이 족장들 이름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에서의 가정이 얼마나 명문가가 됐고 얼마나 돈 많고 잘 나가고 힘 있는 집안이 됐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반대인 야곱 가정은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에서 족속은, 에돔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속도감,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 안에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늦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이때에서는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고 족장들이 어마어마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기근 때문에 70명, 우리 교회 교인보다도 한참 작잖아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출애굽할 때 몇 만이었는 줄 아세요? 400만이요. 400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아주 안정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나라로 만드셨고요. 칼 한 자로 방패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라를 세우시고 또 위대한 사사들과 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으로부터의 비교를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들,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뭔가 비교되면서 자기 열등감이나 이렇게 그런 속도감 때문에 내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들을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들은 사실은 세상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그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스님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이겨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뭐 저항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때가 온다.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제가 이렇게 단정하냐면 그게 가능하면 사람이 돌을 닦고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서 그게 우리 몸 가운데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성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 불가능하다.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그래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딱 잘라 얘기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죄를 더 지으라고 준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안 돼. 내가 의롭다고 착각했는데 율법의 기준을 딱 들이대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기준을 딱 들이대면 죄인이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세리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나라에서 월급을 안 주고 니네가 뜯은 세금에서 니네 거 갖다가 월급 빼고서는 반납해. 그 세금 정해준 것만 반납하고 나머지 니네 다 가져. 그래서 세리들이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뜯어내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딱 들이대면 세리는 뭐예요? 자기 민족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그거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끊어내고 이겨내고 할 수가 없는데 맨날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연약합니다. 언제 그럼 강해지는데요? 언제 강해지는데? 그러니까 불교적 신앙관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적 불교인이 너무 많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부러우면, 세상이 비교되면 나는 늦는 것 같다고. 에서의 족속들이 얼마나 잘 나가요. 그렇잖아요. 세상하고 비교하면 내 삶은 구질구질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비교에 대해서 내가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세상 거 안 부러워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보면은 세상 거는 다 부러워하고 있대. 돈 본인만 아닌 척하고 있지. 세상 거 정말 부러워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속도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속도감에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자꾸 저기는 뭐를 해서 저렇게 매달 70만 원씩 받는다는데 그러면 이제 주일 빠지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부러움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주님이 그 삶을 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부러워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그 목회자들 모임 그렇게 안 가요. 몇 번 가고. 왜 안 가냐면 가니까 이상한 것들 맨날 비교하고 있더라고. 누가 뭐를 해줬느니, 뭐가 교회에서 뭘 보내줬느니, 맨날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갔다 하면 우울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우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가요. 안 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목회자 모임만 간다고. 거기 가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사랑할까? 어떤 분은 제가 감당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겸손하시고 교인이 한 4, 5천 명 되는데도 납작 엎드려서 기도회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구하고 그런 분들을 보고 오면 흔적도 없어 세상 것들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사모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더러운 것들을 보고 더러운 것 들으면 물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달 때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는 자식이 뭐를 해줬느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천국에서 그게 상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되겠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젠가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자기는 성도들을 꽉 잡아서 새벽 예배도 안 한대, 한 번도. 수요 예배도 안 한대, 없앴대. 금요 예배도 없앴대.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앴대. 그리고서 그런 거 불만인 사람은 다 나가라고 그랬대.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어갖고 그 교회에서 지원을 다 해주거든. 너무너무 편하대. 나보고 좀 현명하게 목회하래. 돌아오는데 솔직히 너무 부럽더라고. 정말 나도 그냥 다 나가고 나 혼자 그냥 주일만 할까 막.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나 막 옷 다 찢고 그럴 것 같아 막. 왜 그래요? 쓸데없는 거 듣고 쓸데없는 거 봤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성도를 맡기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길이에요. 다시 주님의 말씀 묵상하니까 내 안에 막 은혜가 차올라요. 할렐루야. 이거 에서족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족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깨달았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사장 나라로 축복을 받고 있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속도감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단을 못하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과 발을 양쪽에 담그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번 우울한지 아세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걸 부러워하고 있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걸 비교하고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저렇게 축복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엘 미친 듯이 자기 자식들만 불 가운데 몰래에게 바치면서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는 만나 메추라기 하고 불기둥 구름 기둥만 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물어봤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대. 자기 큰아들을 불 가운데 던져갖고 태워 죽였더니 하나님이 벤치를 주셨대, 신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셔야 쓸데없는 부러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부러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무엇으로 평가받겠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래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의 신앙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것들만 남지, 심판의 불이 내려올 때 무엇이 안 타고 남겠어요? 믿음만이 남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남는 거죠. 우리가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지 않으면, 동산의 실과를 다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만족하고 그거는 즐기지 못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나 그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이 아픔을 전 인류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들한테 지나가면 모세 왔다고 막 사람들이 경배하고 이런 것만 보고 있다가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결국은 문둥병 걸린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보고 있다가. 미리암하고 아론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론 같은 경우는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분깃으로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 그런데 모세의 영광이 뭐라고?
그거 보고 있다가 이방 여자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건 저주받아갖고 문둥병 걸려갖고 대굴대굴 굴르고 있잖아요.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수많은 비교와 잘나가는 에서 족장의 족보들을 들으면서 다시금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주님의 것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왕들같이 되라고 꼬셨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고 기회만 오면 우리는 언제 총리 되냐고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왕 되실 때라고. 근데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잖아요. 인자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끊임없이 바라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요구르트를 하나 더 받고 덜 받고 그걸 뭐하러 보고 있어요. 누구는 뭐 반찬을 싸주는데 요만큼 싸줬고 자기는 또 뭐 코딱지만큼 싸줬대. 그걸 뭐하러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를 보셔야지. 할렐루야.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반도 못 드셔갖고 다 버리시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부럽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바라봐 보세요. 그거 사모하면 누가 말 싸주든 안 싸주든, 주방에서 내 맘대로 하든 안 하든, 교회에서 내 맘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나님의 것들을 보면 교회에서 내 맘대로 해서 뭐 하실 거예요?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저렇게 저 사람은 건강해서 쌩쌩거리고 다니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맨날 원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못해도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은 뭘 마음대로 다녔어요?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지. 여기 가면 죽이려고 오고 저기 가면 죽이려고 맨날 쫓겨다니는 인생이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축복해요? 마지막에, 야,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 뜻대로 다니지 않고 사람들 주 뜻대로서는 십자가에 달릴 거다고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3분의 1을 화장실도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유를 부르짖고 기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육신은, 어차피 모든 사람 육신은 늘 낡아져 가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자유가 있으면 내가 갇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도 이 안에 찬란한 하나님의 자유가 넘치겠구나. 이런 걸 사모하시고 부러워하셔야 신앙의 기쁨이 있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에서의 족보들 속에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족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